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바빌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약 강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와 연대를 보시겠는데, 먼저 저자입니다. 다니엘이 저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과 페르시아 그 바사 정부의 지방 관리로 임명받아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거나 심판을 예언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에게 예언이 담긴 당시 역사 이야기와 장차 이루어질 묵시를 전했습니다. 연대를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다라고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라 하면 주전 605년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이 해는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찌르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지배권을 확보한 때였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니엘은 주전 605년 1장 1절에 나오는 주전 605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 3년, 즉 주전 530년 사이에 활동했습니다. 저작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주전 520년 전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왕이고요. 벨살살 왕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왕, 그리고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5장 30절에서 6장 28절, 그리고 9장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이 왕, 이 연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니엘의 개요 일람인데요. 엠마오 성경학교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시간 허락되면 다니엘서, 엠마오 성경학교 다니엘서 그 책을 또 활용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2장 4절 후반절에서 7장, 이때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아람어는 시리아어, 갈대아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포로기 이후부터 사복음서 시대까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있죠. 읽기에 아주 편합니다. 반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부분은 묵시적 환상과 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됐을 가능성을 짐작해 봅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장에서 6장, 이 부분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역사 이야기 모음입니다.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가깝고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들로서 미래의 왕국들과 제후의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니엘이 꾼 꿈을 천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묵시서에 가깝습니다. 다시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타국의 포로 생활 중에서 온갖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5장 30절까지, 다음은 메데바사 제국에서 하나님을 중성스럽게 섬겼습니다. 5장 31절에서 12장 13절까지가 이제 메데바사 제국이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이 네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특히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이 강대국은 본문에는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로마 제국과 그의 상속자들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요한계시록과도 연관해서 장차 세상에 임할 대환란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넷째 강대국에 대한 해석은 알렉산더의 통치와 그의 후계자들이 다스린 때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멸망하고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시 박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러한 글을 보면서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죠. 장별 세부 내용은 여러 어려운 부분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묵시에 해당되는 어려운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GNTV 연대기 성경 읽기 55강, 56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겠는데요. 2장은 네 강대국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은 목숨의 위기에서 아주 침착했는데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자 즉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의 19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다니엘의 처신을, 지혜로운 처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은 머리는 순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왕의 큰 꿈이 이제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보신 것 같이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큰 신상은 부서지고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대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는 내용이 2장 31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2장 36절에서 43절에서 꿈을 해석하는데요. 이 순금으로 된 우상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하면서 38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고, 꿈에서 묘사된 모습은 네 강대국을 말합니다. 그 권력과 영광이 금에서 진흙으로 점점 값없이 없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 은이 금보다 더 단단한 것처럼 그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요, 가슴은 메대와 바사 제국,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왕이 이끈 헬라 제국, 발은 로마 제국을 말해줍니다. 이런 내용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벨론 제국은 주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는 20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하다가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요,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비록 2장에서는 이 나라들을 밝히지 않지만요, 8장과 11장에서 헬라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헬라 제국은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이죠. 다음은 이제 5장, 다니엘서 5장을 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5장은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5장은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은 바벨론의 으뜸신인 마두룩을 뜻합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이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보니도스가 몇 해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벨사살이 대신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5장에서의 이 벨사살은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올무로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30절에 나오는 이 에올무로닥, 그는 2년간 다스리다 암살 당하고 맙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들을 꺼내서 잔치의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수수께끼 같은 글씨를 씁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해석하게 했지만 풀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간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씨는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이 뜻은 두 가지로 풀이되는데요. 하나는 이 메네는 세웠다, 데겔은 저울에 달았다, 우바르신은 이 우바르신에서 이 우는 그리고 바르신은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요약해 보면 세어보고 세어보았다,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어짐입니다. 즉 왕의 날을 세어보고 달아보았지만 부족이 나타났다. 왕국은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누어지고 만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풀이는요, 메네는 1미나, 이 동전의 합해인데, 데겔은 1세겔, 우바르신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즉 10,000원, 100원, 1원 같이 화폐 단위가 떨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해 가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벽에 쓰인 글씨처럼 성은 함락되었고 하나님을 모독한 벨사살은 죽습니다. 5장 30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1절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을 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5년에 다니엘이 네 큰 짐승에 대한 꿈을 이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꾸었고, 이 꿈을 7장 15절에서 28절에
천사가 해석합니다. 이 장에서 나온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관련되어 있고요. 큰 바다에서 각각 다른 모양의 큰 짐승 넷이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같은 모양이었고요. 둘째 짐승은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셋째 짐승은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 달린 표범 같은 모양입니다. 넷째 짐승은 새로 큰 이와 노스로 된 발톱과 10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그 뿔 사이로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있던 것 중에서 새 뿔이 뽑힘 당합니다. 그 뿔에는 사람의 눈과 입이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예,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그 다니엘서 엠버성경학교 교재 다니엘서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7장 17절에는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나옵니다. 첫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는 사자로 묘사되고 있고 에스겔서 17장 3절에서는 큰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첫째 이어 나오는 이 짐승의 표는 먹기를 탐하는 야수의 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 곰은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보여줍니다.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은 바빌론, 누디아, 애굽을 정복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날개 넷은 신속한 정복을 뜻하고 있고 머리 넷은 알렉산더 이후 분열될 네 제국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니엘은 7장 19절부터 나오는 이 넷째 짐승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10뿔은 2장에 나오는 10발가락에 해당되고 있고 로마 제국의 말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7장 23절부터 보면 넷째 나라에서 10왕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후에 11번째 왕이 일어나서 새 왕을 복종시키고 결국에는 제국의 전 지역을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7장 25절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모두 3년발을 말합니다. 개월수로는 42개월이고 이 한때가 날수로는 일수로는 126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넷째 짐승을 죽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7장 26절 27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째 짐승에 대한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지만 세상 끝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곳에서도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나오는 이 넷째 짐승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경계심을 가지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깨어서 더욱 주님을 힘써야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란 표현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 26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앞에서 나오는 이 짐승과 달리 사람으로 묘사한 이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26장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환상은 2장에 나오는 돌이 신상의 발에 떨어졌을 때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8장을 보면요. 벨살살 3년에 다니엘이 두 뿔 가진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는 두 뿔 가진 숫 양은 메데와 바사 왕들이고 숫 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나라 이름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고 20절, 21절에 나오고 있고요. 메데와 바사, 이 메데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 메데와 바사는 4절에 보면 서쪽은 이제 바벨론이고요. 남쪽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소아시아와 루디아 왕국인데 여기까지 정복해서 영토를 넓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5절에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숫 염소가 나옵니다. 헬라의 초대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한창 전성기일 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4명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분열된 헬라 제국은 250년간 이어져 갑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 8절에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인 에파파네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신구약 중간 시대를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8장 9절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175년에서 주전 163년까지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하여 수리아와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헬레니즘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민족성과 신앙을 말살하려고 율법 준수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안티오코스가 제우스 신을 내세워 성소를 짓밟고 성전 제사를 그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25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했을 때 8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의 노예가 되거나 팔렸고요. 그가 두 번째 공격했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8장 11절에 나오고 있고 제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로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외경인 마카비 1서와 2서에 나오는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반역하고 대적하는 왕의 모습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 끝에 대한 언급이 거듭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적자가 망하기 때문에 25절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중적 예언임이 명확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역사이면서 이 세상 끝날에 이제 임할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언의 이중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내다본다면 안티오코스 이 4세는 신학교회의 성도를 비박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전에 다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실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9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첫 해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나오는 70년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 되리라. 9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뒤에 유대인 기한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입니다. 3절에서 19절에서는 다니엘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깨닫고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9장 20절에서 27절에는 기도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레미야에게 전해준 70년을 새롭게 풀이해 줍니다. 한 일해를 7년으로 한 70주를 설명합니다. 71회는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 7일회, 이 7일회가 49년이거든요. 7일회와 62일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69일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남은 이 한 일회인데요. 이것은 아직 감춰져 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끝에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해야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일은 세상 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없이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앞산과 뒷산의 간격이 고려하지 않고 바로 겹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69일회와 마지막 남은 이 한 일회, 이 사이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란 말이 나오는데요. 언젠가는 장차 올 왕이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 언약이 발효되면 마지막 남은 한 일회, 한 주가 한 일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는 휴고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런 휴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처음 3년 반 동안은 언약을 평화롭게 잘 지키다가 후 3년 반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이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6장에서 신격화된 다리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8장에서 살펴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황제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 12절에서는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저 그리스도 언급되고 있고, 이런 징조가 생기면 이미 환란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한 71회가 다 차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다시 기름 부음 받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71회인데요. 방금 전 말씀드린 긴 설명을 도표로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 한 일회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표현했는데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 설명을 했는데 이에 다니엘이 예언한 한 일회가 한 주거든요. 77주. 그리고 한 주는 한 일회는 49년이고 그래서 벌써 69일에 7주하고 62주 이 69일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이 한 일회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백기간 이방인의 때에 지금 있고요. 은혜의 때이죠. 이 은혜의 때 이방인들의 충만한 산수가 다 차면 마지막 이 한 일회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교회 휴거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일어날 왕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선사를 통해 장차 일어날 왕들과 마지막 때를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은 다니엘이 마지막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10장 20절에는 페르시아 왕국 이후에 헬라 왕국이 이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장은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헬라 제국의 역사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3절은 알렉산더, 11장 4절은 넷불, 11장 5절에서 20절은 두 경쟁자, 11장 21절에서 35절은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 그리고 11장 36절에서 12장 3절은 장차 일어날 왕과 대환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은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고요. 12장 1절에는 마지막 그때에는 큰 환란이 일어나지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일 뿐입니다. 여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명부입니다. 12장 2절에 나오는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뜻하고 깨어나는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개인 부활과 영생이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런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수치를 당하여서 수치의 부활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12장 4절은 천사가 이 글을 봉함하라고 명령합니다. 반면에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마지막이 가까움으로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글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6절에서 종말에 일어날 큰 환란을 언급할 때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에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고 납니다. 다니엘은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은 곧 옵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는 영광의 부활로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수치의 부활로 영원히 불가운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로나 그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아직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으시고
함께 영광의 부활로 참여하는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뒤에 이미 지나고 나면 늦습니다. 그때는. 이상과 같이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앞에 6장까지는 굉장히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재밌고요. 굉장히 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쉬운데 7장부터는 굉장히 또 묵시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읽으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만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른이 그렇잖아요. 항상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것이 성인이죠.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우리가 어려운 이 다니엘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 읽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